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정말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저희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에 다 들어오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지만 다 들어오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뭐 마음대로 다 구원받게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매정한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 경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야구 경기를. 근데 야구 경기를 우리가 참 즐기기를 원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야구 경기를 즐기려면 어떻게 되면 야구에 룰이 있어요, 룰. 근데 룰을 깨트리면은요, 야구 경기를 더 할 수도 없고 보는 사람도 못 즐겨. 그 얘기 뭐냐면 누가 딱 볼을 쳤는데 1루로 뛰어가야 되는데 1루로 뛰어가는 게 법인데 1루로 안 뛰어가고 2루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루로. 그러면 아주 그냥 야구 경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가 고집해요. 내가 뭐 마음대로지 뭐 이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야구의 경기의 규칙을 어기는 게 돼서 야구 경기가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냥 스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망쳐지는 거예요, 그 경기를. 천국은 천국의 법도가 있어요. 천국의 룰이 있는데요. 그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야지 이 룰을 모르고 룰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요. 천국이 완전히 망쳐져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 있죠. 하나님은 천국을 지켜야 되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룰을 알고요. 그 천국의 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받아줘야지만 천국이 천국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 세상에서요, 교통법규가 있어요. 근데 교통법규를, 내 마음대로 뭐 하면 되지. 그럼 빨간불에 막 가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고가 날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법규를 어기면은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왜? 법규를 어기니까. 이게 천국은요, 천국의 법이 있어요. 천국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법을 지키는 그 연습이 돼가지고 법을 지킬만 해야
천국을 놓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완벽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천국을 놓아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너무 그냥 상식이잖아요.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은 다 천국에 놓아주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상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세상 법도 막 어기고 살지 몰라요.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좌충우돌이 되죠. 그냥 뭐 이 세상에서도 그냥 맘대로 살다가 그 사람들의 결과는 감옥 가는 거죠. 대부분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데가 영적인 감옥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전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천국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법. 그 천국의 법을 우리들이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천국의 법대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천국에 넣어줘도 되겠다. 하나님 볼 때 얘는 천국에 넣어줘도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믿음.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냥 하나님 법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지키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나의 지금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 그거를 내가 순종함으로 지켜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법을 얼마나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주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고 오늘날도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한 가지라고 한 단어로 귀결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요, 정말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잘 몰랐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저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오미의 사관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한 2년 동안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싸우나 한 번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네가 진정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너 사랑이 뭔지를 아느냐 그런 제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뭐지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사랑 아니었나요? 제가 여쭤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은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그 사랑을요. 그러면서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오미의 사관을 막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오미의 사관을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 내 스타일이었어.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나를 위해 했더라고요. 나를. 그러니까 그거는 날 사랑한 거지 정말 오미의 사관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전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맨날 빵긋빵긋 웃지 않는 거야? 왜 인상 쓰고 있어? 그리고 전부 이런 게 불만인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게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진짜 사랑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이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랑을 하나 깨닫는데 그날 밤에 제가 내가 진짜 사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게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원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하는 거였어요. 백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유인이 기저귀 갈아주는 거. 근데 저는 그거를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난 남자니까.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설거지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미회사관이 눈빛이 이상하게 확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 근데 그날 밤부터요,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반찬이 바뀌고요. 얼마나 그 사랑 하나 깨달은 게, 저는요 성경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성경을 읽긴 있었는데 참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랑을 제가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못 깨달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때 다 그랬어요. 쟤는 이혼할 거야. 쟤는 이혼할 거야. 다들 그랬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동갑이라 그냥 조금 저가면 야자야. 그냥 막 사랑 이게 없으니까요 맨날 괴로웠어요. 근데 사랑 하나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랑이 원리구나. 행복의 원리구나. 삶의 원리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이 사랑이라는 원리를 깨닫는 데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주님께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바쁜데 바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랑 하나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 사랑을 잘 깨달으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잘하면요 아주 모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모든 율법을 이룬다.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기는 쉬워요. 안 봤으면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 영 꼴리는 게 많아. 그냥 아주 배 뒤틀리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한데 자기 배우자한테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나이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막 흠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코워커라고 설명해. 여러분들 직장을 해가지고 다 좋은데 나랑 같이 일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미워. 예.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 다음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사업장에 나가면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사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사랑은 우리가 아까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원하는 사람이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4글자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잃어버린 너희 형제 자매들 가서 구원해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 뻔하다 그러시죠 지금 하나님. 뻔하다. 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세군에 S자 2개 붙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saved to save others. 여기 S자를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러니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saved to save.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예물 아니에요. 예물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예물 이렇게 11조 바치고 그런 예물 바치고 이건 전부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나누는 훈련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물 있어야 필요하신 분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는 저 형제 자매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니네들이 구원해주면 내가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 거를 인정해줄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원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나중에 영원토록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인사를 받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왜 그래? 나를 왜 그렇게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래? 너나 잘 가. 이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영원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정말 영혼의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정말 자기네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 줬다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인사를 받을지 몰라요.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 원하시는 것도 영혼 구원이요. 사람들이 몰라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잘해주는 거, 정말 베큐해주는 거 이런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영혼 구원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고 싶은데 저들의 영혼 구원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정말 그 영혼 구원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죠? 쓰임받고 싶으시죠? 네.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좀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냥 말도 못 끼네. 그럼 말 한 번 끼랬다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그만할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못하니 능력이 안 나와요. 이게 영혼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못 전하겠고, 이게 좀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참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잘 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답이에요. 본문의 말씀 1장 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삶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이 되려면 뭐예요? 그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성경은 파워라고 돼 있어요. 파워. 우리가 파워가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그죠? 파워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도 자동차에 그 파워가 있어야 되고, 밥을 할래도 불에 파워가 있어야 되고, 뭐가 파워가 있어야 뭔 일이 되는데,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냥은 안 된다고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이나 말씀을 배웠고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뭐냐? 5절에 설명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아무리 다녔어도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요, 아직까지 그 파월이, 권능이 임하지 못해서 증인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법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사는 게 사랑의 법이냐고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를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영혼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구원,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파워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파워를 받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그냥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나 별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너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야 사랑하지, 아무나 사랑할 수 있나?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사랑하라,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명령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든 안 나든. 제가 한번 많이 소개했죠. 오미의 사관이 하루는 굉장히 미웠어요. 은혜 받고 나서도 한번 미운 적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갔는데, 사랑을 해, 미워해. 내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꽃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 탁 문을 여는데 오메사관이 탁 걸어 나오는데, 제가 너무나 감정으로는 미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여보 사랑해, 그리고 꽃을 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사랑해, 그건 뭐 순종이죠. 내 감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감정이요,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감정대로 하는 사람은요, 웃었다 울었다 이런 사람은요 똥구멍에 털난다 옛날에. 이런 사람은 아주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감정의 기복은 항상 있거든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주 이렇게 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슬펐다가 뭐 그냥 기뻤다가 막 그냥 엎었다 뒤집어졌다가 막 그냥 이러면요 아주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아멘? 훌륭한 CEO들 보세요. 감정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아시아나 추락 때 우리가 도와드렸더니 아시아나 CEO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CEO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점잖고 아주 감정을 모르겠어. 이렇게 굉장히 아주 스테디한 거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큰일을 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정을 컨트롤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니까 맨날 이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지금은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적인 카운슬러한테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들 감정에 충실해. 이혼해. 이거 너무 세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혼했으면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의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고 선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고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도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야 사랑하지 삐죽거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의무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될까? 내가 왜 사랑이 안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기 힘드냐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성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이 세상은 전부 이기적이고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없으면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졌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으신 유일한 인간, 이 세상에 유일한 죄 없으신 인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우리 이영미 자매님한테 만불을 꿨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김진수 정교님이 저를 위해서 만불을 갚아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내 만불을 갚아줘. 이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김진수 정교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도로 찾아가. 저 사람은 내가 갚아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내가 베푸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그거를.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진정 정인이 갚아진 걸 제가 믿어. 김진정 정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노력해서 만불 갚게 했습니다. 이자까지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갚아줬다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안 믿어. 그럼 넌 자격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믿어져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겨서 믿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근데 보통 만불 정도 갚아준 거냔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거를 생명을 주셔서 갚아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만불을 갚아준 것도 내가 너무나 감사할 텐데 생명을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은요 그 인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좀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한번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정말 청소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돈은 없지만 기타라도 한번 쳐가지고서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겠다. 뭔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 그럼 무교절은 뭐냐면은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죄 짓는 습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죄 짓는 습성을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너희들이 지내야 돼.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무경병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누룩이 뭐냐면 옛생활의 습관이라고 5가지라고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옛생활의 습관들, 세상의 그런 모든 문화들, 교육들 이런 게 전부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교절날 누룩을 찾아서 없애는데 그냥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죄 짓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왜? 죄를 짓지 않아야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세죠.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이 습관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하던 습관. 우리 요번 주간이 우리 구세군의 포르노 반대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들 끝나시고 나가시다가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이거 와이트 리본, 이거 성교를 상징하죠. 이 포르노들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이 그냥 평균 연령이 6세래. 6세 때 인터넷 그거 다 들어가가지고 포르노 본대요. 교인들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면 다 보일 텐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부터 그거 끊고 우리가 이 세상이 그거를 끊으라고 표시하는 와이드 리본 위기에 다음 주 주일까지 이걸 다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에다 사람들이 그거 뭐야 물어보면 이거 against pornography, Salvation Army wearing this white ribbon. 우리 구세군이 이 한 주간 동안 이걸 하면서 우리는 그 포르노 반대 운동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해요. 그 죄짓게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자꾸 죄짓게 되잖아요. 그 자꾸 죄짓게 되면 우리는 자꾸 6월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1, 2단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절기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내. 그냥 또 6월절 십자가 앞에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짓고.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3단계는 뭐냐면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게 속죄 안 받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자꾸 습관을 버리고 그러면 3단계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제자 중에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는 믿는 줄 알았지. 절대로 저는 안 떠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1, 2단계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도 다 되지 않았어요. 부활절 돼가지고 주님의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뭐 받을 때까지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너희들에게 임해야 너희들에게 파워를 임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이 오순절은 이름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자, 칠칠절은요, 오순절에 이르기 전의 과정이에요. 7주를 의미해요. 이 7주 동안 뭐 해야 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거는 예수님이 만나면서 치유돼서 단물로 변하고 바위 덩어리 같은 데서 물이 터져 나오고 먹을 게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한테 기도하면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적군이 침입하면은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와서 확신을 주고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런 게 임해요. 그러나 not yet. 아직도 준비는 안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 임하고 그때야 비로소 4단계를 살 수 있다는, 그게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맥추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맥추절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Feast of Harvest예요. 추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봄절기의 마지막이 이게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그 맥추절은 뭐냐면 추수기예요. 우리는요, 이 영원 구원하는 걸 추수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7.7절 부활하신 주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아픔은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나아지고요, 막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가서 추수하는 자, 그가 바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는 자가 나팔절에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뵙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상고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모두 우리가 맥추절 추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정말 유월절에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에 거룩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질 때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을 그날 일어나서 시작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저녁이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속죄함 받고, 왜 그러냐면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전 9시쯤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매일같이 임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증인이 되어지는 삶,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꼭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서 저희들 날마다가 증인이 되어지는 삶, 날마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사랑의 표현이 실천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